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7월 9일 목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며 지키시고 구원하기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눈앞의 상황과 형편을 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자 이 새벽 주님 앞에 먼저 나아가오니 우리의 영을 깨우시어 말씀과 은혜로 충만하며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45장, 통일 찬송가 502장에 있는 태산을 넘어 험곡의 가도를 찬송하시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가운 대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더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 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신 말씀을 통해 고난 중에 우리가 지킬 자리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쓴 첫 번째 편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미 아시는 대로 사도 베드로는 로마의 핍박으로 고난 중에 있는 초대교회들이 이 고난을 통과하여 승리하길 원하며 본 편지를 적었는데요.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교회 리더십과 성도들의 관계에 대해 당부하는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고난을 잘 인내하고 승리하는 것은 비단 개인적인 차원의 일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등진 세상에서 환난과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의 영적 지도와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말씀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베드로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말하면서 각처에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적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5장 1절에서는 자신을 나는 함께 장로된 자라고 다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5장에서는 세상에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 보내진 사도 베드로의 입장보다는 교회의 영적 지도자인 베드로로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이 깊어만 가는 환란의 시대에 그는 교회의 리더십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당사자, 즉 고난의 증인이며 장차 영광에 참여할 사람이라고도 덧붙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과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에 너무도 위험하고 괴로웠던 그때에 장로 베드로는 교회의 장로들, 즉 오늘날로 치면 목사님, 장로님과 같은 영적 지도자들에게 어떤 말을 전하고 싶었던 걸까요? 그는 교회 리더십들인 장로들에게 고난의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면서 세 가지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전합니다. 세 가지를 살펴보기 전에 꼭 알아야 하는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교회 리더십들이 돌보고 가르치며 훈계하고 인도하는 무리들은 사람의 양무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양무리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속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과 뜻대로 이끄는 무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과 사랑 안에서 인도하고 돌볼 하나님의 양무리라고 확실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양무리를 칠 때 꼭 기억해야 할 세 가지는 첫째로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양무리를 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양무리를 치는 동기가 바르게 세워져야 함을 뜻합니다.
내가 목사이거나 장로이니 혹은 우리 교회의 경우로 생각하자면 정원 인도자거나 부서 교역자이니 어쩔 수 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사역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돌보기 원하시는 그 진심을 알고 성심을 다해 돌보고 이끌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며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베드로에게 반복하여 명령하셨습니다. 이 질문과 명령은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지극히 사적인 관계에서 나온 말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질문이자 명령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선한 일인 양무리를 치는 일에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 당연히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우리로서는 억지로가 아니라 기꺼이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것이죠. 상황이 평탄하든 그렇지 않든 양무리가 순순히 잘 따라오든 제 갈 길로 가려고 자꾸 흩어지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상관없이 기쁨으로 기꺼이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와 같은 생명의 위협과 직접적인 종교적 박해가 있는 것은 아닐지라도 전 세계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전염병의 위기를 겪고 있는 지금 내 한 몸 건사하기 힘든데 하나님의 양무리까지 돌보고 인도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말에 내 코가 석자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요즘 같은 때 사용하기 딱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사망의 골짜기를 걷고 가장 낮은 곳,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야 했단다. 나의 사랑을 잊고 부르심을 받은 자야. 아무리 어렵고 힘든 때라도 억지로나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나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자원하여 나의 양무리를 칠 수 있겠니? 특별히 새벽재단에 나와 주님의 뜻을 묻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하루를 살고자 하는 귀한 기도의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은 그렇게 질문하시면서 내 양무리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돌보고 인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둘째로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양무리를 쳐서는 안 된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양무리를 치는 목표가 바르게 세워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교회의 리더십들은 양무리를 통해 자기의 존재감을 인정받고 권위를 누리며 물질적 이득을 탐하거나 그 어떤 유익도 취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양무리를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해 이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 목숨의 위험과 핍박, 건강의 어려움을 마다하지 않고 여러 지역을 찾아갔던 사도들은 그들이 머무는 곳마다 대접을 받아도 될 정도로 소중한 복음을 전했고 수고가 많았지만 복음을 전하는 데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본을 보였습니다.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고 말하면서도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마땅히 누려도 되는 권리를 누리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전적으로 사역하는 목회자들은 교회를 통하여 생계를 위한 물질을 공급받지만 그것은 기본적인 생활을 하며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기 위함이지 그 이상으로 자기 이득을 취하는 탐욕으로 이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혹 물질을 공급받는 리더십이 아니더라도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고 권위나 인정받는 욕구 등을 채우며 주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의 자리를 이용하고 섬기는 것은 곤란하다는 걸 오늘 말씀에서 확실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셋째로, 양무리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본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양무리를 치는 방법도 바르게 서야 함을 알려줍니다. 주장하는 자세라는 것은 권위와 힘을 가지고 강제로 지배하거나 굴복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겸손을 가르치기 위해 사람이 되셨고 제자들의 발을 닦으셨습니다. 차별 없는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 사람들이 뭐라 하든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 어떤 기적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함을 가르치시기 위해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인내와 원수도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시려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기 위해 부활하셔서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말씀을 가르치시기도 했지만 그 말씀대로 사는 본을 보이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교회 영적 지도자들에게도 주장하는 자세가 아닌 본이 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는 꼭 닮고 싶은 교회 리더십, 믿음의 선배, 주 안에서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보면 꼭 예수님을 배우는 것 같다는 대상이 있으신가요? 그런 영적 인도자와 중보 기도자와 영적 동역자들이 있다면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냥 행복해만 할 일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주께서 세우신 영적 인도자들을 위해 더욱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무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인도하고 돌보는 능력과 지혜와 믿음을 늘 새롭게 해주시도록 말입니다. 또한 허락하시면 누구든 그런 영적 인도자들이 되길 사모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이런 영적 인도자들에게는 목자장이 오실 때 곧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영광의 관이라는 말이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표현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럼 그 중에 가장 잘한 한 명만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걸까요? 아니요. 이 면류관은 경쟁을 통해 한 개인에게 주어지는 그런 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뜻대로 고난에 동참한 이들이 함께 받는 하나의 면류관입니다. 운동 경기 후에 경기를 잘 마친 그 팀이 받는 한 개의 트로피를 상상해 보면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영적 인도자인 장로들에게 주어진 이 말씀에 이어지는 부분을 보니까 젊은 자들을 위한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교회, 즉 믿음의 공동체가 리더들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영적 리더들이 주의 뜻대로 잘 섬기면 그들의 양육과 섬김을 통해 자라는 젊은 자들에게도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과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높임을 받기까지 주어진 자리에서 겸손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은혜를 주는 것은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의 그 시제로 쓰였습니다. 고린도 전서에서도 바울이 그 교회 질서를 지키는 것을 강조하였는데 베드로 전서에서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에 따라 질서대로 겸손히 행하는 것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유익은 다른 이가 아닌 겸손히 행하는 자신이 바로 지금 누리는 그 은혜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무조건 낮추고 비하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자리와 위치, 역할에 족한 줄 알고 그것을 잘 지키는 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이렇게 젊은 자들이 겸손하게 순종하며 질서대로 행하고 하나님이 그를 영적 리더로 세우시기까지 잘 배우며 자라가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된 대로 이미 세워진 영적인 그 인도자들이 주의 뜻대로 본을 보이며 기꺼이 섬기고 돌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함은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의 자리와 부르심을 잘 지킬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고난 중에도 서로 사랑하며 강건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염려나 그 어떤 마귀의 유혹과 공격에도 절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마귀를 대적하여 믿음의 사람들과 교회를 흔들 수 없게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베드로 전서가 쓰여진 시기에 교회는 직접적인 공격을 받았지만 교회 공동체가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 서로 믿음과 사랑 안에서 주의 뜻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 고난을 잘 통과하여 승리하였고 복음은 더 멀리 퍼지고 다음 세대까지 이어졌습니다. 오늘날 불확실하고 모든 환경의 문이 닫히는 것 같은 이때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섬기고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며 악한 대적의 공격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은 무너져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런 믿음을 굳건히 지킨 그런 믿음의 선진들의 그 뒤를 따르면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은 결코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온전케 하고 굳건하며 더욱 강해져서 터를 견고케 함으로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는 복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그 시대의 바벨론과 같은 로마의 교회와 그의 영적 아들이자 초대교회의 유력한 인물이던 마가의 안부를 전하면서 교회가 서로 사랑의 입맞춤으로 무난하라고 말합니다. 그 어떤 고난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들을 끊을 수 없고 그들이 어떤 고난 중에 있든지 또 어느 지역에 있든지 어느 시대에 있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이에게는 평강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세계가 불안과 두려움의 소문 가운데 평안이 없으며 교회 공동체조차도 마음껏 모여 예배드리고 교제하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힘든 위기의 때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조금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하고 낙심하며 흔들려서 우리를 삼키려 하는 마귀에게 속지 말고요. 오직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뜻하신 그 자리, 일상의 매 순간마다 주께서 보이신 그 본과 그 뜻대로 겸손하고 견고하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심을 믿고 이럴 때일수록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 되고 비본질적이며 우리 중심이었던 모든 거품을 제하고 몸은 따로 있을지라도 사랑으로 서로를 위해 축복하고 주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고난을 인내하고 이기는 고난의 증인이요 영원한 영광에 참여할 자들이 되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에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 함께 받고 누리는 큰 기쁨과 완전한 평안을 누려야겠습니다. 그날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환난 중에도 우리를 위로하고 온전케 하시며 늘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는 그 고난의 깊이가 어떠하고 그 기간이 언제까지일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알고 믿는 대로 하나님의 진심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며 미래의 희망을 주시는 것이기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며 고난 중에 견고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주의 뜻대로 겸손히 살아가며 서로 사랑으로 섬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고난 중에 승리한 믿음의 선진들과 고난을 함께 통과하고 있는 동역자인 형제 자매들이 있음을 늘 기억하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어떤 순간에도 마귀의 속임수에 무너지거나 틈을 주지 않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는 먼저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개인과 교회가 고난 중에도 부르신 자리에서 주의 뜻대로 겸손하게 사랑으로 섬기며 굳건한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보기도 드리실 때는 건강이 연약한 모든 분들이 이 고난을 통과하며 나의 힘과 능이 아닌 성령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삶으로 승리하게 되고 이전보다 더 건강케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약물 과다 복용, 중독 등으로 생명을 잃거나 가정이 깨어지고 폭력이 난무하는 그런 시간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생명을 잃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또 상처받은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고국 대한민국의 교회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소그룹이 금지되는 그 모임들이 금지되는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많은 이 어려움들이 또 해결되길 바라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주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고 하나 되며 순결한 주의 신부로 거듭나는 한국 교회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보에 나온 10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나 안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하네